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가 될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파리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주 예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곧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습니까? 물어보면 거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에 출석한 사람은 당연한 것처럼 믿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은 우리 마음을 충격에 빠지게 하고 한숨 나오게 하고 힘들게 한 일이 적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열심을 내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통계를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정관계에도 이른바 우리나라의 지금 그 국무위원들 가운데도 국회의원 가운데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검찰에 수사를 받으러 나온 사람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때마다 할 말이 없고 부끄럽고 괴롭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 후서를 읽었는데 우리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쓴 배경을 이해한다면 조금 더 오늘 설교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할 것입니다. 당시의 고린도 교회는 지금으로 말하면 저 뉴욕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어마어마하게 큰 무역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무역도 활발하고 경제활동이 활발해가지고 사람도 많이 왕래하고 돈도 많이 넘쳐나고 하다 보니까 온갖 타락의 일들은 다 거기 모인 것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 우상 섬기는 것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 그 다음에 혼란스러운 것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 가운데에서 세워진 고린도 교회, 그 교회가
고린도와 구별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 교회에도 이 세상에 물결이 들어와서 믿는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충격적인 것인가를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서로 분쟁하는 겁니다. 당짓는 겁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누구 편이냐? 서로가 당을 짓고 싸우는 일들이 바울이 첫 번째 시작한 사항이었어요.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당짓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하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아니다. 또 다음에 나오는 것이 성적인 문제였어요. 온갖 문란한 일들, 심지어는 그 아비의 우리말로 하면 어머니가 되겠죠. 하지만 성경은 서모예요. 서모와 통과라는 사람도 생겼어요. 그리고 온갖 혼란스러운 일들과 함께 믿는 자끼리 소송을 벌여가지고 재판소에 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만 찬할 때에 미리 다 먹어버려가지고 늦게 온 사람들은 먹지도 못해 불평도하기도 하고, 온갖 무질서, 심지어 남자 여자의 질서 문제까지도 바울이 하나하나 그들을 가르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사 문제, 은사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고, 또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그것은 오늘날, 고린도는 오늘날 시대와 똑같고요.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 교회와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교회에 대해서 이 두 서신을 썼어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믿음에 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과연 내가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한다. 이게 필요하다 하는 것이 바울의 주장이에요. 믿는다고 하는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가, 내가 믿음에 거하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여기 보면 시험하라, 확증하라 5절에 두 가지로 나온 것 같습니다만은 헬라어 원문 보면 뜻은 거의 똑같아요. 마치 여러분 믿음 가지시고 신앙 가지세요 같은 말입니다. 그거.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러죠. 주여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같은 말이에요. 또 보혈의 피로 역사하시고 같은 말이다 이 말이죠. 다만 다른 표현일 뿐이죠. 여기에 자기 스스로 시험하라도 테스트고 스스로 확증하라도 테스트입니다. 시험하라는 것입니다. 뭘? 내가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라. 안 그러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믿는 자라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울의 주장이에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자칫하면 겪기 쉬운 게 뭐냐면 이런 혼란입니다. 나 믿으면 돼. 나 주일날 안 가봐도 돼. 괜찮아. 다음 주에 회개하면 되니까. 또 11조 할 필요 없어. 난 자유하고 율법과 관계없어. 그런 일들을 우리는 가까이서 볼 수 있어요. 과연 그게 믿음일까? 믿음에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믿음 때문에 나중에 죄 사함 받고 믿음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믿음 때문에 하늘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경고가 나와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후일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을 것이다. 믿음에서 떠나 그랬어요. 그리고 전 믿음을 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또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실명이 나와요. 믿음이 부서져 버린 사람들. 알렉산더와
후메네오가 그가 온 독한 창질에 썩어져간 같이 그렇게 믿음이 무너져가지고 교회를 괴롭히는 사람이 실명 거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남에게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없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일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일생 교회 나오다가 핍박자 앞에서 총을 들이대고 너 과연 믿느냐고 물어봤을 때 그 순간 모면하려고 나 믿는다. 그러면 다 헛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 앞에서 교사도 하고 수십 년 동안 믿었던 거 다 헛것입니다. 다음에 또 하면 되지. 주님은 이미 그때 거기서 들으셨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셨어요. 나 예수 모른다. 나 관계없다. 한 말을 들으셨어요. 그 기억을 지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그 모른 채 하세요. 없는 걸 우리 삭제하고 다시 할게요.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죠. 우리는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자기를 살필 수 있도록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려가지고 와서 목사에게 묻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이런 상태인데 성령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당신이 잘 알지. 물어볼 것도 없이 자신이 잘 아는 것이 그게 정상적입니다. 목사님, 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어요. 나도 몰라요. 자신이 안다 이 말이에요. 가장 먼저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없는가 이걸 모르면 남한테 가서 좋은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농구 선수가 슈팅할 때 그 공이 골이 될 것인지 아닌지를 가장 먼저 안다고 합니다. 슈팅한 사람이. 그 관중도 동료도 몰라요. 그래서 딱 공이 떠나는 순간에 들어갔다. 그럼 쑥 들어가 골이 됩니다. 근데 조금 이제 그러면 여지없이 그 링 맞고 튕겨나와 버려요. 자신이 먼저 하는 겁니다. 신앙도 이와 같이 남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여기도 보면 내 스스로 확증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남한테 물어봐도 소용없다는 거 아십니까? 제발 내가 신앙인 자인지 좀 분별해 주세요. 그런 우매한 사람을 노리는 자들이 많아요. 자기 식대로 자기 방법대로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미혹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라. 물론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건 참 쉽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믿음의 모든 내용들, 그 믿음 속에 포함된 모든 내용들은 내가 손 하나 까딱할 필요가 없는 그분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절차와 하늘에 가는 모든 일은 완벽하게 이루신 다음에 완성품을 만든 다음에 우리에게 저 제조업자가 파는 것처럼 완성된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백화점 가 물건 볼 때 이 물건이 참 좋구나, 진짜구나, 그거 허상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완전한 실제적인 믿음을 주셨어요. 그것을 얻는 첫 단계가 뭐냐면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나의 구주심을 고백합니다 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서 나는 믿는다고 스스로가 방자하게 굴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믿음의 시작일 뿐이에요. 교회 나간다는 거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시작.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야 할 텐데 마치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 다음 동작이 안 나오는 것. 그래서 자기 식대로 행동하고 자기 방법대로 하는 것. 이런 사람은 결국 나중에
성경이 경고한 것처럼 어느 날 믿음에서 떠날 때가 올 수 있어요. 예수를 구주로 신한 믿음이 점점 약해져서 마침내 부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면하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신앙에 서 있지 않으면서도 온갖 아까 말씀드린 열간 것들을 하면서도 또 한 가지는 바울을 대적했어요. 곧 네가 무슨 사도냐 이것입니다. 사도는 우리가 다 안다. 너는 그때 예수님이 부르신 적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바울이 사도임을 부정하고 그를 배척했습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그 지옥 같은 도시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지체가 되게 하고 양육한 주님의 일꾼이에요. 근데 그 일꾼마저도 당을 만들어가지고 배척하고 어떻게 하면 몰아낼 것인가 궁리하는 그들 과연 믿음이겠는가? 그게 믿음이겠는가? 오늘 우리 사는 시대에도 이 시대 한국교회에도 눈을 뜨고 보기에는 부끄러운 일이 많습니다. 그게 믿음인가? 과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걸 믿음이라 하시겠는가 하는 문제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믿으면서도 주일 예배도 하지 않고 믿으면서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믿는다 하시면서도 죄를 짓고 믿는다 하면서도 회개치 않습니다. 오히려 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일들을 하고 있어요. 과연 그게 믿음이 있는가? 믿음은 보는 것, 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 예수께서 주신 믿음을 받았어요. 이제 그 다음에 동작이 필요한데 마치 그게 전부인 것 마냥 오해하는 것은 저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야구에 관심 없는 분들은 미안합니다. 좀 양해해 주세요. 야구 보는 것을 많이 좋아해가지고 틈틈이 봐요. 많이 보면 뭐라고 하니까 틈틈이 봐요. 근데 그 야구를 볼 때마다 팬들의 그 입장을 많이 읽어요. 그래서 어떤 선수가 잘하면 그 댓글 보면요. 댓글 화끈합니다. 그래, 네가 있으니까 오늘 밥만 난다. 살만 난다. 야, 잘해라. 대신 못한 선수 나와보세요. 그 댓글을 읽느라면 거의 죽고 싶을 거예요. 내려와, 2군에 가. 차라리 없어져라. 별말 다 나옵니다. 정말 그 댓글 때문에 죽고 싶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심리적인 이쪽, 야, 저리 비판하니 잘해야 할 텐데, 잘해야 할 텐데 때문에 더 못해요. 그래서 슬럼프에 빠지면은 아무리 잘한 사람도 잘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착각한 게 있어요. 마치 자기는 저 선수보다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기는 선수가 아니에요. 야구 팬일 뿐이지. 근데 그 자리에 서면 자기는 그것도 뭐 네가 해보라 이 말이죠. 너는 야구 선수가 아니고 야구 팬일 뿐이다 이 말. 또 어떤 유명한 해설위원이 있었어요. 저도 그 사람이 해설하면 참 구수하고 그렇게 전곡을 찔러요. 이때 투수를 교체할 타이밍인데 아주 늦었습니다. 지금 타자가 너무 욕심을 내네요. 이때는 좀 마음을 내려놓고 편안히 지금 참 좋을. 그렇게 그 해설이 참 좋아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소식을 들었는데 그 양반이 프로야구 구단 감독으로 한다는 말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습니다. 저렇게 야구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 근데 맡은 팀이 제일 꼴찌 팀이었어요. 청보 핀토스라고. 그래서 잔뜩 기대했어요. 저렇게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 야구인이, 그들 야구인이니까 야구 관객이 아니라. 근데 허구한 날 깨졌어요. 그 당시 유행어가 허구한 날 깨진다고. 그 사람 이름하고 비슷해요. 감독하고 선수는 같지 않습니다. 팬하고 선수도 같지 않고 감독과 선수도 같지 않아요.
직접 뛰는 것은 선수지. 감독이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고 사인 지시해도 선수가 못 뛰면 그 게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야구에 몰라도 기본적으로 야구 선수들이 야구 선수로 오랫동안 많이 생활을 바라겠어요? 빨리 감독도 일어나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아서 하세요. 근데 여러분 생각에는 감독이 높으니까 감독 원하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할 수 있으면 더 나이 들어서도 최고령 선수란 말 들어도 오랫동안 선수로 뛰기를 바래요. 신앙생활은 마치 야구 팬처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구경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해요. 저것도 못해! 너는 자기는 믿고 있어요. 그러나 그 믿는다는 말이 어느새 허황되게 들린다고요. 자기는 그와는 상관없는 구경꾼이다 이 말이야. 신앙은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는 성경에 있는 믿음이 내 것이 되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들어있고 그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는데 다 같이 합시다. 성경에 있는 믿음이 내 것이 되어야 한다. 이 과정이 꼭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죠. 믿음을 가졌어요. 잘했습니다. 이제 자기 죄인을 회개하고 믿었어요. 잘했습니다. 그건 시작일 뿐이에요. 자기가 믿음이 있다면 그 시작한 다음의 단계가 필요한데 그렇게 되지 못하면서도 자기는 믿노라 가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고 나는 괜찮다고 한다면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겁니다. 신앙은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가졌다, 믿음 있다, 그건 다 된 거야. 목사님 그만두세요. 나는요 내 스타일인 사람이에요. 건들지 마세요. 그렇게 신앙은 독불장군이 아닙니다. 신앙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 자체가 내 주관적인 믿음, 내가 가졌다면 갖고 없다면 없고 이게 믿음이 아니라 객관화돼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졌으면 이제 그 믿음이 내 것이 되게 하라. 내가 그 좋은 물건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했으면 그것이 네 것이 되어야 한다. 이게 남아있다 이 말이죠. 봤느냐? 그걸 얻어야 된다. 들었느냐? 그걸 내 믿음으로 소유해야 된다. 알았느냐? 그것을 확실히 체험해야 된다. 이 과정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지금 내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라.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그런 정신없고 혼란스러운 일들은 없을 것이다 인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다음 단계 곧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으면 예수를 믿었으면 이것은 믿음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로 생각하세요.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하나하나 생각하세요. 뭘 생각할 것인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일인가 원치 않은 일인가? 이것이 믿음일까 아닐까? 일단 그것을 생각해보고서 출발하는 겁니다. 생각하라! 이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요즘 시대 젊은이들이 우리 때와 좀 다른 것은 우리 때보다 생각을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거의 생각 없이란 말들이 떠올 만큼 생각과 행동이 어떤 때는 걱정스러울 때 많아요. 우리나라에는 불금이란 말이 쭉 있어 왔다고 그러죠. 나는 처음엔 불금이란 말이 뭔지 몰랐어요. 불곰이 아닌가? 근데
불금이었어요. 근데 저 콜롬비아 갔더니 금요일만 불금이 아니고 3일 동안 불금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목금토 3일이 불금이에요. 그러니까 월화수 3일 동안 일하고 돈 버는 다음에 그걸 다 쓰는 게 불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밤늦게 어떤 집사님이 좀 식사를 대접하는데 밤에 나갔더니 밤 10시 일하시는데 아직도 거기는 막 들썩거리고 정신없어요. 쿵짝쿵짝 막 음식점마다 사람이 넘쳐나고 잠도 없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돈 버니? 몰라. 쓰면 돼. 우리나라 젊은이들 많이 그쪽으로 키운 것 같아요. 돈 벌어서 쓰면 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계획이 별로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내가 믿는 사람 맞아? 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 말이죠. 이렇게 하면 내가 믿는 사람 맞아? 내가 믿음에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단계가 꼭 필요하다 이 말이죠. 같이 합시다. 생각하자.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저 먼저 물탱크 저 위에 옥상에 침례하려고 그 물 받는 데부터 올라가 봤어요. 내가 깜짝 놀란 것은 물이 한 15cm밖에 안 돼요. 어제 오전부터 어제 10시부터인가 받았는데. 그래 침례가 아니라 이건 땅으로 기어들어가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몇 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물을 다 담으려면 어렵겠다. 이 속도라면 뭐 오늘 침례 어렵겠다 싶으니까 문득 떠오르는 게 누가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자꾸 어떤 딴 사람이 떠올라요. 누가 이렇게 했을 텐데, 누가 저랬을 텐데, 그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그 사람에게 탓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떠오른다 이 말. 근데 한 번 더 생각했어요. 야, 내가 만약에 이걸 조금 더 먼저 알고 먼저 체크했더라면,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좀 지도했더라면 훨씬 낫지 않았겠느냐? 너는 왜 그 부분을 쏙 빼놓고 너는 딱 열애시켜놓고 그것만 생각하냐? 그래서 생각을 바꿨어요. 맞다. 지금 내 눈에 들보는 안 보이고 다른 사람 눈에 티만 보이는 일이 참 많죠. 믿음이 있다면 남의 눈에 티는 보지 않을 거예요. 자기 눈에 들보부터 깨닫고서 그것을 뽑으려고 애를 쓸 겁니다. 이것은요, 남의 눈에 티를 보는 것과 자기 눈에 들보 깨닫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이럴 때 누구를 야단치고 누구에게 책임 묻고 하는 걸 원하실까? 아니면 주님은 어떤 걸 원하실까? 우리는 지금 이게 믿음인가? 내가 믿음이 있는가? 하고 일단 생각해보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내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내 믿음이 견고해지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로 이걸 알았다면 돌이키는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시정한다 이 말이죠.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시정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내 중심적이구나. 내가 남의 결점만 보는 경향이 지금까지 몰랐는데 이게 실감나는구나. 이래 남에게 그를 정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악을 쌓는 거구나. 그래서 그걸 돌이켜서 자꾸 돌이키는 단계가 2단계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정말 열심히 주를 섬기려면요, 회개할 것 투성입니다. 회개할 것 찾느라고 고생하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행복한 분들이에요. 저는 회개할 것이 참 많아요. 목사가 된다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돌이키다 보니까 아니다 주여 내가 어리석음을 용서하소서,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그 세 번째로 그 돌이키는 것이 그냥 남들 앞에 저분 참 훌륭하셔 멋있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 번째로는 주님의 인정받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가 믿음이 있는가 자기를 시험하는 거예요. 곧 신앙은 주님께로부터 인정받을 때에 온전한 것입니다.
주님은 다윗의 믿음을 인정하셨어요. 엘리야의 믿음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믿음은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일에 인정하시는 것. 지금 내가 가진 믿음이 주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면 주님은 그 믿음을 항상 인정할 겁니다. 과연 그렇다. 끄덕이시는 것. 마치 선수가 열심히 경기하다가 다툼이 났을 때 바라보는 것이 심판이에요. 심판이 누구 말을 수긍하는가. 관중도 선수도 다 그쪽에 시선을 향하죠. 그때 심판이 손을 들어준 사람이 잘한 사람 아닙니까? 우린 믿음이라는 것이 내 주장, 내 경험상 이게 맞아. 나를 꺾지 마. 그러니까 저는 목사가 되면서부터 가진 생각이 있지 하나 뭐냐면 돌직구를 맞을 준비하겠다 생각했어요. 교인들한테 돌직구 받을 준비하자. 이제 교회가 점점 커지고 교인들이 많아지면 마치 그것이 교회 목사 권위 같아가지고 어서 그렇게 건방 조용히 해. 이렇게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느낌이 온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교회는 병듭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돌직구를 던지더라도 다 받을 포수가 돼야겠다. 돌직구 앞에서 내가 피하거나. 근데 사실 저는 그게 제 자신 원래 특성이 아니에요. 저는 돌직구 맞으면 되게 아프거든요. 피하고 싶은 제 마음인데 이제는 피하지 말자. 듣자. 또 쓴소리도 듣고 싶어요. 이미 듣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좀 살이 불었거든요. 그저 발언, 목사님 배 나왔어요 하고 여과 없이 나와요. 그래서 즉시 그랬죠. 네, 쪘습니다만 곧 빼겠습니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신을 변호하고 합리하는 쪽보다도 하나님이 옳다고 끄덕이시는 그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 이것이 자신이 믿음 가운데 거하는 방법이에요. 그 믿음이, 주신 믿음이 깨지지 않고 상하지 않고 견고히 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믿음, 이 믿음이 결코 상하지 않고 잘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정받자. 더하자면 하나님의 인정받자. 그것이 중요한,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내가 나를 이렇게 내 믿음이 어떻고, 우리가 이따 나중에도 오후에 우리 교회 양력을 이제 다 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벌써 우리가란 주어 나오면 엉뚱한 길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정하셔서 우리에게 길을 허락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옳게 인정하셔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감사하다. 그때 올바른 신앙의 방법이 나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인정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 믿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도 그 아들을 보내실 때에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심에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신 것이 부활이에요. 그가 옳다고 여기시고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믿음도 하나님의 인정받는 순서가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을 확정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그 믿음을 인치시는 겁니다. 성령 강림은 이 땅에 믿는 자가 있었지만은 비로소 그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놀라운 절기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 땅의 교회가 탄생했으니 기독교의 생일은 오순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이에요. 구약절기 유월절과 오순절과 7.7절 수장절이 있는데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절기로서 유월절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사 부활절로 완성된 것이고 오순절 7.7절은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마심으로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완성한 것이고 남은 수장절, 이건 1년 동안 수고한 곡식을 다 거두는 절기인데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
주님이 열매들을 다 거두시는,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모든 교회가 다 하늘로 들려오지는 그때를 이제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교회 창립 3주년도 중요하지만 먼저 성령 강림절에 대한 우리의 믿음, 우리가 이 뜻을 기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감독하시는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에 서 있는가를 확증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도 성령의 보증받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인정하셔야 참 믿음이고 온전한 겁니다. 우리는 과연 내가 한 일을 그분이 인정하시는가 살필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내 믿음을 시험하고 확정하여서 성령의 보증받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내 길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가졌지만은 어느새 이것이 자기 방식이 되고 자기의 믿음이 되어서 방황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믿음의 주가 되셨사오니 온전케 하신 분이시오니 우리의 믿음이 항상 온전하도록 먼저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자기를 시험하고 성령의 보증을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이 가르치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혼란스럽고 방황한 사람이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 교회에 와서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또 새롭게 건강한 지체로 가입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신령한 용광로, 성령이 일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다시 돌아보고 우리는 믿음에서 더 가까이 믿음에 충실한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어떤 시험도 유혹도 우리를 이길 수 없도록 우리가 주의 힘으로 강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이옵나이다.